에녹의 예언. 에녹은 교회 휴거의 모형이다. 그는 홀로 들림을 받았지만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올라갈 것이다. 에녹의 예언은 유다서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에녹서에서 인용하였을 것이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사건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다. 수만이란 꼭 수만 명을 의미하지 않으며 많다는 표현이다. 거룩한 자들은 누구인가? 천사들인가? 성도들인가?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된 내용인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이 기록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교회 시대에 죽은 성도들이다. 이들은 언제 하늘에 올라갔는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은 첫 열매인 순교자들이다. 순서상으로 순교자들이 휴거자들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지만 그들은 모두 첫 열매들이다. 첫 열매들이 땅에 내려오는 시간은 언제인가?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때와 지상에 내려오는 간격은 7년이다. 7년 환난 전에 올라가고 7년이 끝나는 때에 하늘의 군대로 내려온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들이 하늘의 군대로 내려오는 시점은 7년 환난의 마지막 해로 마지막 재앙이 있는 7대접이다. 왜 그런가?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수만의 거룩한 자들이 내려오는 목적은 주님이 땅에 있는 짐승의 군대와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심판은 7년 환난 전이 아니라 7년 환난이 끝날 때 일어난다. 그때의 에녹은 경건을 두 무리에 대비시켰다. 거룩한 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심판의 대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유다가 언급한 이 사람들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킨다. 유다서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줄곧 경건한 삶이다. 그는 서론 인사가 끝나자마자 경건을 언급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잔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잔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다. 유다는 심판의 대상이 될 이 무리들이 옛적부터 심판을 받기로 언급된 자들이라 증언한다. 옛적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유다는 5개의 사례를 기록하였다. 첫째 사례는 천사들이 반역한 사건이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두 번째 사례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던 일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소돔같이 타락한 도시도 예수님의 시대의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에 비하면 가벼운 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라 하셨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의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경건하지 않는 세대이므로 그들의 때에 대심판이 온다. 그 다음 사례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패역을 언급하였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못한 거짓 교사들도 같은 특징을 보일 것이다. 유다는 그들을 4가지로 묘사하였다. 1. 완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다.
원망은 열등감 때문에, 불평은 불신앙에서 기인한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비방하고 분열을 일으킨다. 2.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는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과 친밀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3.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사람의 뜻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도 한다. 사기꾼들과 아첨꾼들과 선동가들은 땅을 더럽히고 세상을 오염시킨다. 4. 조롱하는 자들이다. 방주를 건조할 때 노아는 조롱을 당했을 것이며 에녹도 시대정신을 따르지 않고 경건하게 살 때에 조롱을 당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최대의 천사는 주님의 강림하시는 때에 영광으로 압도되는 것이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으로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한다. 영광의 당사자들도 그 사건의 목격자들도 놀랍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 당신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당신을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에녹의 예언은 아직이지만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